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6장 9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피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층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음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벌써 1년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외쳤던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머리에 내일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죠. 28장 31절에 그 핵심 구절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였고 우리 꿈꾸는 교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올 한 해 선포하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반복되는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의 한 해의 표어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표어가 중요해요. 내년에 우리가 표어를 뭐로 하겠다고요? 은혜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함께 나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조금 긴데 무엇이냐면 22절을 펴시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오늘 말씀은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 2023년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살짝 먼저 이야기하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 것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그 땅 가운데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본 게 있는데 그 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가져올 수 있겠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후반전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심판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을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던 그 삶,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죄의 길은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은 죄의 길이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 여기서 갖고 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든 것을 한탄하며 마음 아파하며 후회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은퇴하시고 설교 가운데
은퇴하시고 몇 년 후에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난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아는 것처럼 설교하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게 너무 깊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는 게 너무 점점 작아지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더욱더 많이 한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다르다라고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6장 9절,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노아에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순종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본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세상 심판 속에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의 모습과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은혜에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거릴 수 없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상형리에서 말을 하죠. 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철학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사형리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지 아니한다. 나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흠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세번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맞아, 내가 하나님과 노아처럼 내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씨 나만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직도 나는 너무나 미약한데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며 인정하며 이제 어깨 뽕 넣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의완도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다. 땅이 부패하고 악이 가득하며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죄인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사람 너무 기니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할 때 저희 전도사님 그랬어요. 의완동하면 된다고. 그 세 글자만 알면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한 그 결정을 지금 의완동인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심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지금 물로 임한 이 땅 가운데 제약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노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의 때에 노아 너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너는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의 비밀이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심판할 거지만 그 가운데 너는 심판하지 않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고베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말씀하시고 창을 내는 방법과 그 안에 있는 구조들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방주에 관한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방주는 누가 계획하고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지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로 노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 바로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그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주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오늘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주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 운전석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노아가 방주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방주에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키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키잡이는 노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방주는 노아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방주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가 주실 때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방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키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이 되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아. 너 의인이야. 너 완전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그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나 더욱더 큰 길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내가 키를 잡고 운전석에 앉아서 우리가 운전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은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의완동인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의완동인 우리에게 이제는 너의 삶이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읽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보고자 한다면 나는 더욱더 자라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열매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갑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를 만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크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키도 자기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의완동,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 이 방주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노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주가 문제예요, 사실. 뭐가 문제냐면 작은 보트다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탈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규빗을 얘기하는데 높이가 155m, 아니 길이가 155m고 폭이 26m고 높이가 16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풋살장에서 축구하는 몇 배 크기. 이 배를 지금 만들라라고 만들었어요. 크기도 너무 큰데 그걸 만드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습니까? 120년 걸렸어요. 크기도 크고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결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열받은 것은 뭐냐면 이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조롱해요. 비난해요. 뭐라고 해요. 그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120년 동안 내내 그랬을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바다도 아닌 산 위에 배를 만드는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멍청한 사람, 저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의 이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환란 속에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요, 고난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두려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그 두려운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낸 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했던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그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딱 정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었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완동이라 불리는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는 방주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배를,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배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끝이 다르죠.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 세상의 성공을 쫓아 세상의 잘됨을 쫓아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셔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변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2023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배를 만들면서 야 너희들 나를 조롱하지 너희들은 상관없어 나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노아는 선포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였었고 심판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노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는 보이는 배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의 선포는 그 배에 따라가는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2023년 우리 삶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방주로 함께 나가는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방주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빛을 비추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방주로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리고 방주가 되어 우리가 마음껏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주를 만드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다는 거는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는 그대로 다 준행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방주를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 우리가 준비할 때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뻐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완동입니다. 이 시간 축복했어요. 나는 의완동 아닌데 나를 축복하니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너무나 좋아요. 이 시간은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면은요 조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십시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건면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되는 귀한 2023년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